요한복음 8장 37절로 4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47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냐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자니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붙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다 함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요한복음 35번째 시간 하나님의 참된 아들에 대해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오래전에 영화 친구라고 하는 영화를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이후에 또 뭐 친구 2, 친구 3 이렇게 영화가 또 다시 만들어지기도 했고 또 많은 그 SNS나 이런 또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패러디하는 그런 영화이기도 하는데 그 영화 친구에 보면 주옥 같은 명대사가 상당히 많지요. 그 명대사 가운데 하나가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라고 하는 그런 대사입니다. 이 대사는 여러 프로그램에서 코믹으로 또 패러디되곤 했습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라고 하는 말을 돌려 생각해 보면 너는 누구 아들이냐?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낳고 물론 진짜 낳는 것은 어머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를 낳는다라고 말하죠. 아버지는 아들을 낳고 아들은 그래서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아들을 보면 아버지가 보이고 아버지를 보면 아들이 보이는 뭐 정확하게 그렇게 일치하진 않지만 대부분 비슷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닮게 되어 있죠. 따라서 자녀들은 부모를 대변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전자전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난데없는 아들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냐,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좀 더 좀 우리 현대교회에 적용해 보면 누가 참된 신자냐, 누가 참된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이냐, 뭐 이런 논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참된 아들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한 번도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네가 무슨 권리와 무슨 능력으로 무슨 권위로 자유니 뭐 해방이니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라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되받아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본래 하는 말이 있죠. 우리들은 본래
누구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도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자랑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알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아니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참된 아들은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37절에서 보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나의 말이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아들이 아닌 증거 가운데 하나가 내 말이 너희에게 있을 곳이 없구나, 그 얘기고요. 둘째로 39절 4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다운 뭘 해야 돼요? 행사라는 것은 행동이죠. 생각과 행위. 아브라함의 자손다운, 아브라함의 후손다운 행동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의 행동을 보니까, 즉 진리를 말하고 있는, 생명을 말하고 있는, 구원을 말하고 있는 나를 죽이려 하는 너희들의 행동을 보니까 너희들은 전혀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구나,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강해 설교 3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참된 아들은요, 첫째로 교만하게 육적인 자기 의의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37절부터 40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37절, 나도 너희가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온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한 것이거든.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어라 그럼 구원받는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불신앙의 이유를, 신앙의 이유를, 그리고 그 결과를 아주 논리적으로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 신자가 되는 법, 참된 성도가 되는 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얻는 법,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법은 단순히 육체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또는 외면적으로, 외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9장 7절에서 이미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태에서부터 난 모든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참된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여기서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조는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다. 이걸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몇 대 손이다, 이런 거죠. 말하자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말은 이방인과는 차원이 다른 종족이다. 그러니까 종족주의, 민족주의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말은 성경에서 자주자주 반복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쓰이는 첫째 단어가 아브라함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은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속했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의 후손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참
자녀다, 아들이다라고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고, 이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 아니다라고 또 주장하시는 겁니다. 실로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자기 의의를 자랑했습니다. 오늘날의 현대인들도, 오늘날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도 이런 실수를 자주 저지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전혀 하지 않고 그저 우리는 아브라함의 대대손손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태어난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됩니까? 나는 대대로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내가 지난 20년 동안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내가 대사랑의 교회 교인입니다. 사랑의 교회, 미안합니다. 사랑의 교회 교인. 그것도 거기다 앞에 대자를 붙여요. 대사랑의 교회. 뭐 사랑의 교회가 대사랑의 교회도 있고 소사랑의 교회도 있고 중사랑의 교회도 있습니까? 내가 분당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어쩌라고요, 그래서. 내가 온누리 교회 교인입니다. 내가 올고든 교회 교인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다는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외면적인 것들 뿐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이런 외면적인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표현대로 하자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것은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일 뿐입니다. 너희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도다. 이러한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고, 예배당에 나와서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고, 설교를 가르칠 수 있지만, 그렇게 아주 경건하게 보일 수 있지만 진짜 내가 경건한지는 능력에 달려 있는 일이지 외면적인 나의 행동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37절 말씀에 보니까 뭐가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예?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 이 말은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갈 장소,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신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를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말을 할 때 무슨 훈계를 할 때 귀에 들어오나요? 잘 들어오나 봐요? 전혀 대답을 안 하고 계시네요. 존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부모님이 말해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믿음 관계,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내 속에 부모님의 말씀이 들어갈 장소가 아예 차단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네 속에 내 말이 들어갈 여지가 없구나. 왜? 너는 안 믿기 때문이다. 너는 지금 외면적인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말씀이 있을 곳이 없다는 것은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다는 뜻인데, 이 말은 자신의 육신적 쾌락과 외모에만 신경 쓰는 자들이 이와 같습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삶에 너무나 분주한 나머지 자신의 영적인 생명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복음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실한 설교자들이, 전도자들이, 성도들이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죄를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제가 좀 있으면 장가를 가야 되는데요. 제가 좀 있으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죠?
세상 일로 너무너무 바빠서 영적인 세계,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이 닫혀버린 사람들, 말씀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돌짝밭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은 결코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구약성경 특별히 창세기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사자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것도 최상품으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 그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약속만을 믿고 어떻게 했어요? 길을 떠났습니다. 순종했죠. 그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진리를 전하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저 종교적 형식주의, 오식하는 바리새주의가 된다면 교만한 자기 의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말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너희들이 무슨 봉사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리새주의, 교만한 형식주의, 외면적인 의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절대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교만하게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지 않고 항상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아들 두 번째 특징은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44절, 8장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과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논쟁은 이제 2라운드로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은 41절, 42절, 43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나를 미워하고 내 말을 싫어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증거들을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41절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또다시 육체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음란한 데서 나오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비교 대상, 유대인들의 비교 대상은 항상 누구였어요? 누구요?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혼혈족들, 또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이방인들이 가지고 왔던 우상들을 섬기는 유대인들, 그죠? 정통 유대인들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마리아인 이방인들처럼 또는 그들과 혼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인, 세상과 타협해버린 혼합족들이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니까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참된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43절까지의 초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더 심각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44절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 그들의 아비는 놀랍게도 누구였습니까?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행사가, 유대인들의 말과 행동이 놀랍게도 마귀가 했던 것과 똑같기 때문이었죠. 우리 예수님은 마귀를 44절에서 어떻게 묘사합니까?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 그래서 결국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 이 마귀의 3대 특징이죠. 그죠? 생명을 죽이는 목적을 가진 존재, 마귀. 진리가 없는 것. 그래서 결국 거짓말하게 되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하여 진리에서 사람들을 떨어뜨려 놓는 목적을 가진 존재가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하면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우리는 쉽게 거짓말을 하는데 절대 쉽게 거짓말해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도 하지만 뭐래요? 거짓 행동도 합니다. 그죠? 거짓말, 거짓 행동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짓이 무엇이냐? 바로 마귀가 하는 3가지 일과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지금 싫어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입니다. 혐오하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45절에서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그 다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진리를 혐오하고 부인하고 배격하는 것이 마귀의 본성입니다. 44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귀의 존재가 있음을 웅변적으로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마귀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데 어떻게 경고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예. 마귀의 공격을 별로 안 당해보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누구 대적이요? 누구 대적? 신자들의 대적, 성도들의 대적, 하나님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막 굶주려서 먹이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그런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와 함께 싸우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싸우려면 전제 조건이 있는데 뭐예요? 믿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강하게 하는 방편들을 자꾸 사용해서 강화된 믿음으로 사단의 공격이 올 때 맞서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싫지 않은 존재인데 우리는 보통 마귀 하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예? 마귀, 사단 하면 뭐 반지의 제왕에서 나오는 골룸, my precious 뭐 이렇게 말하는 괴물, 해리포터에 나오는 괴물들, 그죠? 여러분 곡성 영화 보셨습니까? 귀신들, 거기 나오는 그런 존재들, 뭐 괴물 같은 존재나 검은 망토를 쓰고 신비적으로 이것저것을 왔다 갔다 하는 뿔 달린 어떤 존재들, 그죠? 그렇게 우리는 사단 마귀를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마귀와 사단이 가장 잘 활동하는 특징이 무엇이냐? 진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안 믿는 거예요. 아니, 못 믿게 하는 겁니다. 자기도 안 믿고 남들도 못 믿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가장 큰 일입니다. 그게 마귀의 사명이에요. 마귀도 사명이 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으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종류의 사상, 마귀적입니다. 마귀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마귀는 처음부터 뭐한 사람? 뭐한 존재? 살인한 존재라고 했어요. 마귀의 큰 목적은 하나님의 참된 아들을 유혹하여 그에게서 믿음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 결과 그의 목에 올가미를 묶어가지고 지옥문 앞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뭘 자꾸 집어넣어 주느냐? 의심, 거짓말을 통하여 의심을 집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죠. 아이, 목사님, 요즘 같은 시대에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예. 거짓말 안 하고 성공 못하는 시대가 되었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면 우리는 마귀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공 못해도 좋으니까 거짓말을 안 해야 돼요. 왜 삼풍백화점 무너졌어요? 왜 성수대교 무너집니까? 자꾸 거짓말하고 자꾸 속이고 자꾸 돈을 많이 남겨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서류도 속이고 말로도 속이고 행동으로도 속이고 그런 일들이 자꾸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마귀적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마귀적입니까?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지 않고 비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마귀적인 거예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마귀적인 시대 아닙니까?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마귀적인 시대입니다. 오늘날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야말로 관용의 시대를 살고 있는 시대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마귀는 바로 이런 때에 우리를 유혹합니다.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3장에 접어들어 마귀가 그 아름다운 세상에 첫 번째 인류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어요? 유혹했죠. 무엇으로 유혹했습니까? 무기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나님이 정녕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아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수많은 거짓말들을, 비진리들을 우리에게 귓속에 소곤소곤 말하는 겁니다. 지옥에 대해서 좀 말하지 마라. 교회 가면 지옥에 대해서 말하느냐?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느냐?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자기 개발을 시키고 뭔가 좀 성공을 하지 않겠냐? 동성애가 그저 성적 기호의 차이일 뿐이지 죄가 아니다. 그거는 내가 남자가 좀 더 좋은 걸 어떡하냐, 여자보다. 성적 기호의 차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설교하지 말라는 거죠.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시대에, 이 관용의 시대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종교다원주의의 시대에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됩니까? 근데 이 시대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관용의 시대이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면 벌금을 내야 되고 또는 구치소에 갇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 줄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짧고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진탕 먹고 마시고 놀자. 이렇게 좀 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 진리를 질식시키는 것입니다. 거짓을 유포시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유혹한 자 역시 사단 마귀였습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거짓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자녀,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 속합니다. 여러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마귀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증거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아들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참된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듣기를 좋아합니다. 45절부터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시작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참된 아들의 세 번째 특징을 말씀과 관계시킵니다. 말씀과 관계시킵니다.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이 거짓의 자녀, 거짓말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특징은 말씀의 자녀다. 진리의 자녀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며 예수께서 하시는 행동과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라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그 조직을 지키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기 의를 내세울 뿐이고 자신의 진정한 영혼에 대한 참된 생명에 대해서는 아예 묵상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이를 보니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4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라고 했는데, 여기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듣는 거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말해. 나는 그냥 들을게.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말하면 나는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튕겨내버리거나 여기로 듣다가 여기로 빼내겠다, 그 말이에요. 진정으로 듣는 자세가 아니죠. 진정으로 듣는다는 것은 이해와 순종과 복종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understanding 그리고 obedience,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말을 이해하고 그 말을 지키려고 하는 복종의 자세가 함께 내포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다. 동시에 하나님께로서부터 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중생받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 즉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중생받아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신자가 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말씀에 대한 순종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신자야, 나는 교인이야 하면서 말씀은 안 듣는다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없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 내가 주의 종이라 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 하면서, 내가 교회를 섬기는 성도라고 하면서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좋아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는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증거가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1장을 빨리 펼쳐보실래요, 여러분? 1장 12절, 13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냐? 로고스로 오신, 하늘에서 오신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주님과 그 주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유대인들 앞에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아들 논쟁을 하고 계신데, 유대인들이 도리어 그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막 죽이려고 하는 걸 보니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 아니구나. 그들의 삶을,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약속하신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사자를 잘 대접했고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따라 잘 지켰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인데,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그 다음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 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존경과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듣고 지키려 노력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더 달콤하고 여러분에게 감미롭습니까?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마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게 맛보았던 마지막 순간이 과연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중생 받았을 때입니까? 심각합니다. 여러분 언제입니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이 말씀이 정말 그 어떤 꿀보다,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더 맛있구나라고 느꼈던 때가 과연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은 스스로 무릎을 꿇고 복종하며 교훈과 책망을 받으며 바르게 하려 노력하고 계십니까? 종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목회적인 지침을 주면서 사역의 선배, 목회의 선배, 선교의 선배로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때가 이를 것이다. 때가 이를 것이다. 이 참 신앙에 숙련된 정말 오랜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예언을 합니다. 예언. 뭐라고 말해요? 때가 이를 것이다. 보통 이렇게 말하죠. 때가 올 것이야.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때가 이를 것이다. 어떤 때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채울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구원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법칙, 모든 진리 판단의 유일한 척도와 표준으로서의 성경을 순종함,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경을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고요. 성경은 그냥 예배 드릴 때 한 줄 읽고 설교 드릴 때 한 번 듣고 그리고는 나머지 모든 일주일의 생활은 나의 지혜와 나의 경륜과 나의 경력과 경험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을 말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과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들이 그 가운데 행하여 그때에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문화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과거의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하여 본질상 진노를 당할 자녀들로 이 세상의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살아갔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 어두움에서 이끌어내셔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육체의 쾌락만을 위하여 살았던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았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구속사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친백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란 말이에요. His very own possession.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린 백성. 친백성. 친아들, 친딸, 그 말이죠. 그런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항상 매사에 범사에 선한 일에 열심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소유된 참된 아들, 참된 딸, 참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전과 오후에 계속하여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성가 우리